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9월과 10월 각 시대의 대쟁 2를 읽으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준비한 말씀은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 제목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준비를 했다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중간에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고 화영장과 단두대와 때로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조국을 떠나서 피신해서 사는 다른 나라로 가고 동굴과 토굴 속에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기가 곧 다가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도적과 같이 맞을 것이고 준비된 사람은 아마 감사와 평안함으로 맞이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오늘 제목은 아드폰테스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드폰테스 모르십니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아드폰테스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한마디였습니다. 아드폰테스. 이 말은 원천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라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교회는 로마 교가 세력을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온갖 오류들로 신자들을 성경 말씀과는 동떨어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들로 그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를 팔아 성당을 화롭게 꾸미는 일에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일을 담당했던 수도사 테첼은 신자들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금화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고 또 그걸 위해서 많은 헌금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이나 아이들에게 얘기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신자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며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교리나 교훈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모두 그들 곁에서 없애버린 로마 교회의 지도층들이 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했고 성경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성경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를 재는 자, 기준,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거짓과 진리를 가려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혹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종교 개혁자의 이름을 그들이 그토록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종교 개혁자의 이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5명 정도의, 굉장히 많이 있지만 5명 정도의 종교 개혁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수도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조항을 붙여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주장하며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장 칼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한 신학자로 예정론과 교회 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울리히 쯔빙글리도 스위스 추리히에서 활동한 개혁자였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성전환설을 부정하였습니다. 멜란히토는 루터의 동료이자 독일의 신학자로 루터 사상을 체계화하고 개혁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토마스 크랜머는 영국의 주교로 영국 성공회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로 보면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을 간절하게 소중하게 간직하였다가 나중에 필사하였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서 성경을 자기들의 글, 자기 나라의 글로 번역하고 그것을 그토록 원치 않았던 로마 교회가 막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퍼치는 그런 일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성경을 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그 일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박멸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정말 선교장으로 이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자들은 열린 성경을 백성들에게 공개하며 이를 유럽 각국에 보급시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그것을 하늘에서 온 사자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에서는 로마교가 성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일에 큰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성경의 지식에 속한 빛과 그 고귀한 가마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빛이 들어왔지만 암흑으로 인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에 걸쳐 진리와 오류가 서로 지배권을 갖고자 다투었고 마침내 악이 승리를 얻고 하늘의 진리는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나라는 자신이 택한 행위의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을 제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멸시한 백성들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악은 성숙해지기까지 방임되었고 드디어 온 세계는 고의적으로 빛을 거절한 결과가 어떠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죠. 특별히 프랑스 혁명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프랑스에서 계속하여 온 성경에 대한 투쟁은 프랑스 혁명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1000년 이상 로마 교회 교훈의 경향이 무엇이었음을 보여주는 예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죄악의 사람의 통치로 말미암아 특히 프랑스에서 일어날 무서운 결과를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로 11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42달 혹은 1260일이란 말은 같은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 교회의 압박을 받을 기간을 나타냅니다. 법왕권이 최상권을 쥐게 된 1260일은 서기 538년에 시작되어서 1798년에 마치게 됩니다. 그때 프랑스 군대가 로마에 침입하여 법왕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유배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세상과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종교와 세속의 권세에 의하여 추방되었을 때 성경의 증거가 곡해되고 사람들과 악마들이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동안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대담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수색당하고 배신당하고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깊은 산속과 땅속의 동굴에 도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 충성된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은 1260년 전 기간을 통하여 증거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열성을 다한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사하셨거나 명령하신 것은 어떠한 시기로든 변경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시고자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문명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인 가장 엄숙한 진리를 이구동성으로 부인하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음성을 세계는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반역의 손을 든 국가로서 믿을 만한 기록을 남긴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은 공평, 절제, 진리, 평등, 자애의 원칙들을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줄 것이었는데 이러한 미덕들은 국가를 번영케 하는 유일한 초석이 됩니다. 잠언 14장 34절과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국가의 법률도 가장 성실하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온갖 권위를 행사하는 나라의 왕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금지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파문하였으며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들은 갤리선의 노예로 고역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감옥 속에서 신음하는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그 힘든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 먼 나라로 피신하였으며 이것은 거의 25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도들이 일반적으로 현저히 뛰어난 지능과 미술, 공업, 질서 있는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피신한 지방과 도시들을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마침내 무서운 혁명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789년과 1799년 10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회적, 정치적 혁명으로 절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개념을 확산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죽이고 추방시키지 않았더라면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거절하였을 때 악인들과 악령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계획하여 오던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운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속히 이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파멸을 가져오고야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의 가르침이 기억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캄캄한 세상에서도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자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간직하였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규례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기다렸던 신앙이었으며 지금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 동력을 주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품어야 할 신앙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직하고 소유해야 될 신앙. 네, 종말 신앙입니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슬픈 발걸음을 돌이킨 후부터 믿음의 자녀들은 파괴자의 세력을 깨트리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줄 언약의 구주가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인들과 선지자들은 하늘의 뜨거운 불로 그 마음에 감동되어 재림을 노래하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규례교회 성도님들의 대화의 주제는 단연코 재림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세상 만사 모두 잊고 오직 하늘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대화에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6장 19절. 사도 바울은 영감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악의 통치가 그때에 깨어질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게 되면 성령께서 옳은 길, 진리의 길, 종말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은 우리를 힘들고 낙심시키는 일들로 산더미처럼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연달아 다가오지만 머리를 들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 주님은 말씀 속에서 계속하여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가올 개인의 삶의 여정의 끝과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실하게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로 자신을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드 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이 안식을 온전히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알고자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곧 저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정말 우리가 너무나 세상살이에 지쳐서 주님 오시는 걸 까먹고 있습니다. 또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제 곧 끝날 세상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소망 중에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또 이웃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나누며 살아가는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 돌아갈 때도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일 밝아오는 아침에 활력과 감동과 기쁨으로 주님의 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일 설교예배 특창을 위해서 혼성중창 연습이 좀 있겠습니다. 혹시 가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